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계속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업무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내 말을 듣고 그걸 마음 중심에 깊이 두어서 그걸 바르게 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위하여 준 그 레위의 내가 너희들을 세운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과 관계된 관계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복이 그 생명이 저주가 되고 그 진리가 불의가 되고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 다시 이렇게 야단치는 이유는 그 레위 언약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너희들의 직업,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뭐 똑똑하다면 똑똑한 것, 부자라면 부자인 것, 또는 그 어떤 각자 형편 속에서 뭐 괜찮네, 편안해 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될 거라고요? 다 저주가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저주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주된 업무인 제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들의 똥이나 내장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잖아요. 똥 같은 걸 다 없애고. 근데 그것이 얼굴에 발려지는 그런 수치, 불명예, 그런 엄청난 천대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요? 결국 자기 때문이죠. 왜요?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일을 안 했어?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가 있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 그게 아니라 너로 살아라. 네, 그런 너로 제사장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제사장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 이야기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결국은 2장 10절 이후로부터도 알다시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성경에는 대표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왕을 대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잘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청종해서 잘할 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요를 누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격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고 바른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바르게 시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복과 정의와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지 마음대로 전하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또 공경을,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죠. 그래서 선지자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 지도자 역할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생명의 평강의 법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평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 바로 제사장만, 목사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평화. 무슨 평화, 너무 거창한 단어인가요? 코로나도 있고 한데 별 평화롭지 않은 것 같나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평화 하면 감이 안 오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즐거우세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나요? 무슨 즐거움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구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너희들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평화가 뭡니까? 아니요,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평화롭지도 않고 즐거움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반드시 있대요. 그러면 뭐지 싶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평화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형편이 아무리 찌질하고 비참하고 정말 싫고 하더라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루를 자기가 살아가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7시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10시에 일어나요. 아니면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근데 또 10시나 오후 2시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살아요. 그죠? 학교를 못 갔다, 직장을 못 갔다, 또 이런저런 못 한다. 그런데 그 하루를 결국은 내가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그럼 어제나 1년 전, 한 달 전, 그때는 어디 잘 살고 여러분들 느낌과 여러분들 판단 속에 복과 평화를 누린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죠. 아무리 찌질하고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도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냈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과 평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정말로 누린다는 게 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핵심이 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려고 지금 너희들 이놈 새끼들 그러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이렇게 야단치고 부끄럼도 주시고 수치도 주시고 멸시천대도 허락하시죠.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레위 언약,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민수기 18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들의 책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영광과 그 사람들의 특권이 또 있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신 민수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안복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물과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소에 관련된 모든 제사장의 직분, 제단과 성막에 관한 모든 죄를 너희가 담당한다. 그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만 가능하다. 레위인들은 옆에서 수종은 들지만 제단 가까이도 못 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즉사한다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거룩하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죠. 그 특권으로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11조를 또한 레위인들은 양식으로 그 분깃으로 월급으로 받게 되죠. 영원히 그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또 제사장, 아론 지파죠.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이 받는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아론 지파가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규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인간들이 정한 헌법, 인간들이 정한 어떤 제정한 제헌절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 한국법은 한국의 사람들이 정했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국민의 대표로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가 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 이스라엘에 따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제사장들이 가르치죠. 그 법을 잘 가르침 받은 레위인과
레위인이 또 옆에서 잘 돕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법대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 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평화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야단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방자해서 교만해서 지 마음대로 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11조도 안 드리겠죠. 그러면은 레위인들 쫄쫄 굶겠죠.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안 하고 일자리로 가겠죠. 그럼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못 내니까 아론 제사장 가문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성막을 소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어떻게 되죠? 막 눈먼 거, 병든 거, 막 짐승들이 훔친 것까지도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제사장조차 훔친 것도 그냥 막 제사 드린다고 하면 오케이 고마워하고. 돈을 많이 내는 11조를 많이 낸다고 하면은 뭐 노동자를 자기 직원을 착취했든지 말았든지 훔쳤든지 말았든지 목사가 받는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걸 교회의 헌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레위의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드러낸 하나님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 만큼의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왜요? 이 제사를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피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존귀한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직분 자체가 아니라, 그 직분이 의미하고 목표하는 그 내용,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피가 없이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으로 가봅시다. 몇 장 뒤로 넘겨보세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그 연병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핵심되는 게 레위 언약이 뭐라고요? 평화의 언약이죠. 평화와 복 이런 걸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로 좀 그런 걸 이야기해요. 뭐 좋게 좋은 게 좋은 것도 서로 뭐 잘 지내보자. 개모임처럼 교회 모임도 가끔 개모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화. 지금 여기 뭐라죠? 평화의 언약이죠. 근데 이 평화의 언약에는 뭐가 항상 전제가 된다고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삶, 그 평화와 복의 전제는 뭐죠?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모습 중에 그게 있다면 죽여야 되는, 잘라내어버리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벌받고 하면 지옥 가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벌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받죠. 구원은 받죠. 천국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 특별히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25장 본문에 보면 두령들이 마치 대표로 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2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죠? 두령들이, 성경에는 지도자들이 주로 잘 등장하죠. 벌 받을 때도, 욕을 먹을 때도, 저주를 받을 때도.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야이 개새끼들아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독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보고, 그것도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고 야이 독사 새끼들아 이 말은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관계는 뭐라고요? 죄가 있고는 안 되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순결함을, 회개의 그 열심으로 두 사람을 처벌했죠. 피가 없이는. 죄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죄를 가지고는 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어떤 돈이 있고 어떤 건강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와 돈과 그 모든 복과 평화는 다 저주와 불화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복이라고 복을 찾아 평화를 찾아 아무리 설쳐도 상관없어요. 금방 변해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죠. 거기에 핵심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이렇게 하면 저주.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게 복이란다. 그게 복이란다. 레위인들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평화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죠?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생명과 화평이 이들에게 있고 이들이 정직하게 행했고 이들의 말에는 진리가 있고 이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했고 많은 자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저주고 뭐가 불화고 뭐가 공포고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수치고 뭐가 멸시며 천대라고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저주고, 그게 수치고, 그게 천대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쾌락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야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생긴대. 그런 꾀를 듣지 않고 야 이 자리가 좋대. 너 이 자리 지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지어받고 쫓아내버려. 정말 즐거운 자리야. 네가 우리 편 되면은 우리 편 되면은 이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날마다 그 때에 적당한 때에 딱딱 따박따박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과 화평과 진리와 생명의 지식을 풍성하게 전하는 자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아서 멋있게 불려가는 것 하늘 높이 올라가. 와 멋있네. 춤추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벌 받고 있는 중이라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날려가는 쭉정이. 인간들 눈에는 자유롭고 멋있고 춤추는 것 같지. 호화롭고 찬란하고 아주 휘황찬란하죠. 그러나 그게 벌 받고 있어서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그런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야, 너 잘했다. 참 좋다라고 한 이 레위인들, 이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들이, 그럼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나요? 아니죠. 우린 구약의 내용을 알죠. 지금 여기 말락에서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그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실패했네요? 아니,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 찾았습니까? 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서온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대를 있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낮에 대한 나의 약속, 밤에 대한 나의 약속. 그게 뭐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거 있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 낮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낮에 대한 나의 약속. 그리고 밤에 달 뜨고 하는 거. 그걸 너희가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해 안 뜨게 할 수 있어요? 달 안 뜨게 할 수 없죠.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고요? 내가 간단하게 하면 구원자를,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을, 그리고 제사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 뜨고 달 뜨는 건 너가 막을 수 있으면 내가 너 구원 안 할게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의 언약도 깨뜨리고 다 깨뜨렸지만 나는 내가 그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하신 한 그 계획과 뜻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완성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레위야, 거룩한 제사장들아, 너희가 너희의 직분을 버리고 너희 직분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말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다윗의 왕이야, 다윗의 모든 왕들아,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아, 너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았지만 나는 마침내 반드시 이룰 거다. 그렇게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셨죠? 예? 어떻게 이루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세요?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그 평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아무 없었던 일로 하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셨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거나 짜증나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죠? 어떻게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은 인간 세상에서는 끝이죠. 아무리 잘해도 뭐 100조 뭐 1000조를 가져도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으시는 방법으로, 대신 죽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은 가증하게, 토할 만큼 혐오하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뭐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 평화롭다고? 지금 영광스럽다고?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뭐? 너 가난하잖아. 너 몸도 안 좋잖아. 직업도 없잖아. 뭐 그렇게 뭐 멋있는 거 없잖아. 네 꼬라지 보니까 별론데.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멋있는 모습 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찌질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평화며 복이라는 것. 예수께서 그 복을 위하여,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거룩한 평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이 없는 복은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과 쾌락이 있으면 그게 복이고 평화라고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데 하나님 꼭 이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왜 이 평화와 왜 이 복이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정욕을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때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청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오셔서 뭘 하셨죠?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장 7절부터 10절까지.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육중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 평강의 왕. 그죠? 어떤 평강이죠? 굳이 육체를 입고 굳이 고통을 하고. 왜 고통하죠?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인간들의 대표로. 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시기 때문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실제로 살아야 합니까? 왜 굳이 그 실제로 사는 삶 중에 조금은 편하게 가셨던데 왜 꼭 십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그 어떤 사랑보다, 그 어떤 은혜와 평화보다, 그 어떤 대가보다 자신을 다 들여서 사랑할 만큼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대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들여서. 조금 적당히 하시죠. 아니,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실 만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직접 하고 전부를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직접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인간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세상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피가 없는 평화는 거짓인 가짜인 것을, 멸시와 천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다 이루셨으면 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그대로 두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그냥 새 몸을 주셔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몸이 다르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육체를 입고 살게 하세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약한 몸,
두피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힘든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고생하셨다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통은 살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셨다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신 것이 어떤 은혜나 어떤 사랑 외에, 그 어떤 은혜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럼 뭐예요? 0에서 100을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1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100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100이기 때문에 늘 100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잖아. 그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 건강하냐, 아니냐, 그건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너는 100이란다. 부자여도 너는 100이야. 101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100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0에서 100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 100이 되었는데 그 100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보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그 100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활체의 몸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 그대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아니면 어쩌면 더 약한 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몸 안 좋은 사람이나, 그리고 명예나 학벌이나 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육체를 가졌는데 더 약한 육체를 가진 자가 100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평화, 세상에는 없는 진리, 세상에는 없는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죠?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없어요. 로마서 8장으로 빨리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린 못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에,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그 모양을 그대로 입고 오게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 왜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가진 인간, 그러나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가진 생명의 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고통해도, 피곤해도, 찌질해도, 비참해도 하루하루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육체의 형편 가운데 살아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육체 가운데 아무리 비참하고 찌질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복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든지 나도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싫다고 밉다고 비참하고 찌질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육체 가운데 지금 산다 하더라도 괜찮다. 결국 너희가 부활체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단다. 아무리 똥을 바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 그런 삶일지라도 내가 마침내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약속, 밤에 대한 약속, 너희가 해 안 뜨게 할 수 있어? 여름 안 오게 할 수 있어? 겨울 안 오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가 구원 안 할게. 근데 너가 뭐 할 수 없지. 내가 구원할 거야. 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거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자.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육체 가운데, 지금 네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단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됨을 드러내어다오. 성공하라고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 어떤 형편과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내 자녀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으로 피 흘리기까지 거룩하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억울해도 참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표정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길을, 쉽지 않은 이 길을, 그러나 영광과 승리와 평화의 유일한 이 길을 우리 이 한 주도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갑시다. 어떤 것도 우리 억울해야 할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몸입니까? 왜 이런 형편입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억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즐겁게 그 길을 가셨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 그 십자가, 그걸 우리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으로 알고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영광을 실천하면서 그 영광을 누립시다. 풍성하게. 그 사랑을 직접 우리 손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승리와 영광을 누리면서 자라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 세상은 평화를, 자기들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싫다고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전장의 소문만 늘어가고 세상은 건강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질병이 더 창궐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어떤 비참함이 있든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도 없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불안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어떤 억눌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어떤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과 즐거움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 이어가도록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섬김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방법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